네,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5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은 한 절 읽고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우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고 춤추며 소구와 경제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되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날에 심히 노래하여 다윗에게는 만만을 주고 내게는 천만을 주시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하니라. 그날부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의미 그날 하나님께서 그이시는 남편이 사울에게 이르시되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고 다윗이 그리와 같이 수고로 소문을 하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느니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따라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여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신다.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어린 시절 누구나 주변 친구들로부터 불리던 별명 하나씩은 있게 마련입니다. 그 별명을 잘 보면, 잘 들어보면 어린 시절에 그 별명으로 불리어지던 사람의 특징을 우리는 어느 정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초등학교 때 별명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아주 특별한 별명을 가진 한 주인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데 그 주인공의 별명이 뭐냐면 은밀한 불청객이라고 하는 별명입니다. 굉장히 멋있지 않습니까? 영화 제목으로도 제가 볼 때는 은밀한 불청객. 원래 불청객이라는 게 청함받지 않는 개가 아닙니까? 그렇죠? 네, 청함받지 않는 개. 이게 이제 손님이 와도 참 부담인데 이게 청함받지 않은 손님이 갑자기 은밀하게 우리 집 안방이나 우리 집 거실에 딱 소파에 딱 앉아있다. 여러분 그러면 굉장히 낯설고 힘들겠죠? 싫겠죠? 어떤 면에서. 근데 오늘 그런 은밀한 불청객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별명으로 불리우는 대상이 나오는데 그게 누구냐면 시기심이에요. 시기심. 이 시기심이라는 건요 굉장히 은밀하기 때문에 뭐 우리가 그 시기심아 와라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렴 이렇게 청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도 어느 순간인가 내 마음속에 꽈리를 들고 탁 자라면서 그것들을 우리가 인식하기 시작할 때는 이미 아주 우리 마음 가운데 탁 자리를 잡고 그 시기심이 주인 행세를 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좌지우지하는 거죠. 그래서 시기심이라는 걸 이전에 중세시대 때 수도원에서 이렇게 생활하던 수도사들은 은밀한 불청객 이렇게 별명을 붙여서 불렀다고 해요. 오늘 우리는 이 사울 왕의 이 시기심, 오늘 이 본문에 가장 두드러지는 이 사울 왕의 시기심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의 하나됨 또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내면의 하나됨을 파괴하고 흔들고 깨트리는 그 시기심의 위험성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영적 교훈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아시죠? 네. 왜 오늘 사무엘상 말씀을 같이 다루는지 아실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사울 왕이 보내는 곳곳마다 가서 어떻게 하냐면 본문을 보면 지혜롭게 행합니다. 군인에게 지혜롭게 행한다는 건 뭘까요? 그를 따르는 군인들을 잘 통솔하는 거죠. 그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그리고 그들의 전쟁에 임하는 그 전략 전술을 미리 연습하고 훈련해서 그들이 전쟁에 나설 때 체계적으로 전쟁에 임함으로 전쟁의 승리를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군대의 장으로서 행하는 것이 뭐냐면 군인으로서의 지혜로움. 그러니까 오늘 5절에 나오는 사울이 보내는 곳곳마다 가서 군인의 리더로서 지혜롭게 행했다라는 것은 다윗이 가는 곳마다 군대가 작든 크든 조직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완전히 오합지졸이었던 군인들이 갑자기 탁 줄이 맞고, 그리고 그들이 훈련하는 어떤 모습들이 체계화가 되고, 그러면서 갑자기 각각의 힘이 모아져서 작지만 강력한 하나의 힘으로 전쟁에 나가서 작은 승리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작은 승리에 승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작은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하지 못하면 군인은 계속적으로 사기가 저하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후에 큰 싸움에서 당연히 지는 것은 보나마나입니다. 그런데 작은 전쟁에서 승리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군인들의 사기가 올라가고 얼마든지 큰 전쟁에 본인들의 역량을 총동원해서 승리를 거둘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에 차게 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에 작은 것들 속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냄으로 말씀의 그 의미와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달라집니다. 더 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꿈꾸기 시작하고요. 그 더 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복종시키기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영적인 전투라는 측면에서 바라보면요, 작은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작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말씀이 승리하는 것들을 경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이 전쟁에 나갈 때마다 그가 군인으로서의 지혜로움을 갖고 작은 전쟁에 승리하는 것들을 통해서 오늘 어떻게 되냐 하면, 본문을 보면 우리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거기 보면 지혜롭게 행하니까 사울 왕도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군대의 장으로 세웠어요. 근데 이 군대의 장으로 세운 이 사울의 결정에 대해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리고 이 사울의 신하들마저도 다 어떻게 여겼다라고 얘기하냐면 합당히 여겼다. 야, 이거는 옳은 인선이야. 야, 이거는 옳은 결정이야 하면서 굉장히 그것을 반겨하고 기뻐하고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요, 전쟁이라는 건 단지 그냥 전쟁을 통해서 사람을 뺏고 영토를 뺏는 그러한 땅 따먹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그들을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에 그들을 데려다 놓으신 거예요. 데려다 놓으신 목적은 무엇이냐면 그 땅이 모든 사람들로부터 주목이 되는 땅이에요. 여러분, 팔레스타인은 굉장히 중요한 지리적 요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은 지금까지도 전쟁이 끊이지 않는 땅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문명이 그 땅을 통과해서 다른 문명으로 전해지고 또 옮겨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이란 지역이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모습을 갖고 있는데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려다 놓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그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이 온 우주의 주인이심을, 참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보이고, 그리고 그것들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팔레스타인 가나안 지역에 데려다 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 땅에서 치르는 전쟁은요, 하나님의 심판, 죄에 대한 심판을 의미함과 동시에 하나님이 진짜 이 온 우주의 주님이시다, 왕이시다를 보여주는 그러한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그냥 사람을 뺏고 땅을 뺏는 전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자기의 욕망을 분출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진 않습니다. 지극히 공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했어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다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자체의 기쁨이기도 하지만 누구의 기쁨이 될까요? 하나님의 기쁨인 거예요. 이야, 왜요? 이스라엘의 전쟁은, 모든 전쟁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정의하셨거든요. 뭐라고 정의하셨냐면 너희들의 전쟁은 내 전쟁이다, 이렇게 정의하셨어요. 민수기에서 우리가 이전에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지만 민수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원수는 내 원수고 너희들이 그 원수를 갚기 위해서 전쟁하는 것은 누구의 전쟁이다? 내 전쟁이다. 그러니까 내가 도울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에서의 승리는요, 단지 그들이 잘해서 된 승리가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었고요, 하나님의 능력 주심이 있었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승리는 이스라엘의 승리이기 전에 누구의 승리예요? 하나님의 승리다. 오늘 본문을 보면 큰 전투가 벌어졌는데 그 전투는 블레셋과의 전투였어요. 블레셋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블레셋 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누구죠? 그렇죠, 골리앗. 어마어마하게 큰 골리앗. 그 골리앗이 상징하는 것처럼 블레셋은 그 당시에 강하고 아주 힘센 나라였어요. 철기를 갖고 청동을 갖고 있던 대부분의 나라를 확 하면 철기와 청동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부리가 다 휘죠. 그만큼 아주 강력한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굉장히 그 지역, 그 주변의 나라들을 괴롭히던 그러한 나라가 블레셋이란 나라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나라와 오늘 전투를 하러 나가는데 그 전투를 하러 나갈 때 오늘 놀랍게도 오늘 본문을 보면 자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너희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수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거기 본문을 보면 자 전쟁에 나갔어요. 블레셋의 전쟁,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갔는데 블레셋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그런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을 모독하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모독하던 죄의 온상, 죄의 근거지가 블레셋이었는데 그 블레셋과의 전투를 나가는데 누가 같이 나가냐면 다윗만 나가는 게 아니라요. 오늘 본문을 보면 6절 하반절에 보면 왕 사울을 뭐예요? 환영하죠. 누가 나간 거예요? 사울 왕이 같이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큰 싸움에 다윗만 군대의 장으로서 나간 게 아니라 다윗과 함께 왕인 사울이 같이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싸움이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이 싸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과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승패 여부가 초미의 관심으로 집중되고 주목되고 있는 상태였어요. 야 어떻게 됐어 전쟁이? 야 아직도 전쟁의 결과가 아직 안 나왔어. 야 사울왕도 나갔고 다윗도 나갔는데 뭔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아니야 블레셋 너무 세, 너무 세, 세도 너무 세. 그래? 어떻게 됐을까? 사람들이 만나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블레셋과의 전투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얼마 후에 들려온 전쟁의 소식이 무엇이었어요? 큰 승리입니다. 큰 승리. 이 승리는요, 동역의 결과인데요. 무슨 동역의 결과냐면 우선 하나님과 누가 동역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동역한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전쟁은 이스라엘만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동역했고요. 그러면 좀 더 좁게 보면 누가 동역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군대가 동역한 거예요. 여러분, 군대가 나가서 전쟁을 할 때 그 전쟁의 결과가 자기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넋놓고 손 놓고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했죠. 기도했죠. 자, 이걸 좀 더 좁게 보면요, 누구의 동역이냐면 이스라엘 군대와 누구요? 군대 지도자인 사울왕과 다윗 그리고 다른 지도자들의 동역이에요. 이런 동역이 없으면 이 승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더 좁게 보면 이 동역은요, 사울왕과 누구의 동역이에요? 다윗의 동역이죠. 여러분, 두 사람이 리더로서 동역을 했을 때 오늘 찾아온 결과가 뭐냐면 승리고, 그 승리의 열매는 기쁨이라고 하는 너무나 달콤하고 단 열매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요, 혼자서도 잘해요는 없어요. 오늘 이 시대 가운데 교회들의 많은 문제들의 핵심을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교회가 지극히 개인화가 됐다는 거예요. 나 혼자 잘 살면 되지, 나 혼자 신앙생활하면 되지, 나 혼자. 그게 뭐가 되냐면 우리 교회만. 그러다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힘들어서 신음하면서 신앙으로부터 넘어지고 좌절하고 멀어져도 크게 관심이 없어요. 옆에 있는 교회들이 죄로 인해서, 잘못으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퍽 나가 쓰러져도 별 관심이 없어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어느 사이에 내 주변에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없어져요. 그 사람들이 시험에 들었다라는 이유 때문에 교회를 멀리해요. 오히려 만나면 우리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덧칠하려고 그래. 야, 교회 그거 너 아직 몰라서 그래. 네가 목사를 몰라서 그래. 그러면서 부정적인 덧칠을 우리에게 계속 하려고 그래요. 어느 순간인가 교회들이 하나씩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그리고 예배 때마다 텅텅 비어가요. 그러니까 한 교회가 뭔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것이 어려워요. 왜? 그들의 이미지가 만들어내는 교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오늘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그런 교회의 모습이 아닌 함께하는 그런 교회로 건강하게 서가려고 해도 어떻게 합니까? 교회는 다 똑같아. 이렇게 덧칠을 해버려요, 세상이. 그러니까 힘들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우리가 모르고 또한 알고를 떠나서 우리의 삶은요, 우리 혼자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고요,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고요, 누군가의 수고가 있었고요, 누군가의 섬김이 있었어요. 그걸 내가 모를 뿐이죠. 내가 기도 요청을 했는데 까맣게 까먹고 있는데 그 사람은 그걸 기억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이 그래도 오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동역의 기쁨이고, 이게 하나됨의 기쁨이고, 하나됨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쁨을 당연히 어떻게 할까요? 함께 누리겠죠. 오늘 본문을 보면 개선행렬이 쫙 일어나요. 6절에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무리가 돌아올 때 개선행렬이 쫙 진행될 때, 오늘 6절 중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누가 나옵니까? 여인들이 나와요. 제가 봤을 땐 예쁜 여인들이 뽑혀서 나왔을 거예요. 예쁜 여인들, 키 큰 여인들이 쫙 뽑혀서
노래 잘하는 여인들이 쫙 뽑혀서 나와가지고 쫙 앞에 서서 오늘 이 개선행렬의 수고와 애씀에 대한 그리고 승리에 대한 기쁨을 환영하는 행사가 열립니다. 이 여인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이게 분위기가 좋겠어요. 근데 이 여인들이 뭘 하냐면 오늘 개선행렬을 맞이하기 위해서 나올 때 본문을 보면 6절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소고와 경세라고 하는 악기를 갖고 나와요. 이거 쉽게 우리말 말하면 깽거리 같은 거예요. 깽거리 엄청 막 치면요 갑자기 멍하게 있다가 깽거리 막 잘 치는 사람이 쳐야 돼요. 그것도 못 치는 사람이 치면은 기막습니다. 잘 치는 사람이 막 치면 갑자기 내 몸이 막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막 안 돌아가던 머리가 막 돌아가요. 그런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예,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이 경세나 소고는요 북과 그 다음에 깽거리예요. 이 북과 깽거리 요 두 개면요 이게 휴대용이거든요. 휴대용이니까 이거를 들고 나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건반악기를 막 들고 나와. 그래서 그러니까 휴대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흥분시키는 기쁨을 한껏 고조시키는 악기가 이 소고라는 북과 경세라고 하는 우리나라로 하는 깽거리 같은 거예요. 그걸 갖고 나서 막 치는 거예요. 막 치는데 치고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예쁜 여자들이 어떻게 해요? 오늘 6절을 보면 여자 아이돌처럼 춤을 추는 겁니다. 막 이렇게 막 춤춰요. 춤추면서 뭐하냐면 그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노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분위기가요 너무 좋은 거예요. 분위기가 막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한껏 고조된 분위기에서 여인들이 노래를 부르는 방식이 좀 특이해요. 오늘 본문을 보면 7절을 보세요. 7절을 보면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이렇게 하는데 이 노래하여 이것을 개역성경을 보면 저희가 갖고 있는 건 개역개정이고요. 개역성경에 보면 창화하여 이렇게 써 있어요. 창화하여. 근데 이 창화라는 노래 기법이 특이한데요. 이 기법이 뭐냐면 이 여자 그룹이 두 패로 나눕니다. 두 패. 그러니까 한 패, 두 패. 그래서 두 패가 탁 나눠서 깽거리와 마치 북을 막 치면서 춤을 추면서 노래를 하는데요. 한쪽에서 먼저 1절을 딱 불러요. 그러면 다른 패가 2절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1절을 부르고 나면 2절이 더 커지고 강조가 돼요. 다시 1절을 부르면 그거보다 더 2절이 커지고 강조가 돼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어렸을 때 불렀던 뭐예요?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꽃 찾으러 왔단다 이 기법이 창화 기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두 패로 나눠져서 어렸을 때 기억나시죠? 이렇게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그러면 한쪽에서 어떻게 해요? 꽃 찾으러 왔단다 그런데 어떻게 꽃 찾으러 왔다 그러죠? 한 패가 먼저 불렀던 패보다 훨씬 더 크게 나중에는 악을 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의 핵심은 뭐냐 하면 2절이에요. 2절. 이 느낌을 갖고 이 본문을 보면요 여인들이 부른 노래의 강조점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자, 한번 우리 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노래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집에 가서 혼자 읽으실 때 이렇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이게 그러니까 강조점이 탁 오는 거죠. 그러니까 분위기가 너무 좋은데 그 분위기가 너무 좋은 분위기에 막 악기 소리가 막 들리고 노래 소리가 막 퍼지고 막 아이돌 같은 여자아이들이 막 춤을 막 추고 그러니 여러분 군대에 누가 있어요? 남자들밖에 없잖아요. 오랜 시간 동안 나가서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다 돌아온 이 군인들 남자들이 갑자기 개선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예쁜 여자들이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이 막 심장이 튀어나올 정도로 그렇게 흥분되는 거예요. 사울이라고 안 그렇겠어요? 동일하죠. 그런데 여기에 여자들의 지혜가 있어요. 잘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 누구를 먼저 언급하죠?
사울을 언급해요. 여러분, 성경에서나 모든 우리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순서가 중요한데 누가 먼저 나오느냐? 어른이 먼저 나옵니다. 높은 자가 먼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을 먼저 노래해요. 이 여자들의 깊은 고민과 생각 속에서의 배려죠. 그리고 누굴 얘기하냐면 다윗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사울의 천천이라고 하는 작은 수를 나중에 얘기하지 않고 먼저 얘기해요. 그리고 다윗의 많은 수를 나중에 얘기해요. 이것은 이 여인들이 노래를 부르면서도 누구를 배려한 거냐면 사울을 왕으로서 배려한 거예요. 하지만 이들이 접한 소식은 뭐냐면 그 전쟁에서 누구의 공이 커요? 다윗의 공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윗의 공을 무시할 수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생각이냐면 이 전쟁에서 높아져야 되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왕이든 군대의 장이든 상관없어요. 그 전쟁에서 애쓴 자들을 높이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왕이기 때문에 무조건 높여야 된다 이런 거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노래하는 가운데서 배려를 했다라는 거예요. 왕을 배려하면서도 실제적으로 전쟁에서 애쓰고 수고하고 공적을 많이 남겼던 다윗을 은근히 높여주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주는 거예요. 백성도 알아줘 이렇게. 굉장히 지혜롭죠.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사울이 지혜롭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사울이 이 노래를 들으면서 반응이 나타나는데요. 오늘 반응을 보면 8절이에요. 자,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들이 8절이에요.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여자들의 그 배려가 깊게 담겨진 노래를 들으면서 사울이 느꼈던 감정은 뭐냐면 불쾌함과 심히 분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이 오늘 이 8절 중반절부터 내뱉는 말은요 굉장히 왜곡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사울은 스스로 누구를 앞에 두냐면 누구를 앞에 둬요?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을 앞에다 둬요. 여인들은 기껏 자기를 앞에다 둬서 배려했는데 자기 스스로 누구를 앞에 두냐면 다윗을 끌고 와가지고 뒤에 있던 다윗을 앞에다가 놔요. 그리고 누구를 뒤에다 놔요? 스스로 자기를 뒤에다 놔요. 난 그런 놈이야. 난 그렇게 부족한 놈이야. 그래 백성들도 날 안 알아줘. 다윗만 알아줘. 다윗이 제일 인기야 요즘에. 핫해. 나는 이미 백성들에게 마음도 잃고 이뤄졌어. 야 이제는 다윗 시대구만. 혼자 막 상상하기 시작해요. 다윗을 앞에다 놓고 다윗 너 좋겠다. 야 너한테 사람들이 다 주목하고 있어. 나는 뭐 뒤에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그 상상이 어디까지 가냐면 오늘 보면 그 순서를 왜곡해서 바꿔놓으면서 그 상상력이 어디까지 가요? 다윗이 이제 얻을 건 뭐밖에 없어요? 나라밖에 없네. 이제 끝났네. 우리는. 난 끝났네. 여러분 누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오히려 여인들의 노랫소리에는 깊은 배려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누구도 그걸로 인해서 마음 상하지 않도록, 그렇지만 자기가 애쓰고 수고한 것들이 묻혀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 세상 나라가 어때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 아시잖아요. 내가 열심히 밤새 가면서 이거 작업해가지고 그 프로젝트를 거의 내가 70, 80%를 코피 터져가면서 해냈는데 나중에 누가 가져가요? 그 윗상사가 80, 90에 공을 싹 가져가고 야 이거 너야. 네가 애쓴 거야. 그리고 정말 보잘것없는 10%의 그 조각을 던져주면서도 마치 자기가 굉장한 배려를 베푸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것도 황송하죠고요. 이런 더럽고 이런 내가 이거 그만둬 이러는. 근데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이 여인들이 이런 배려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하나됨이 파괴되지 않도록 지혜롭게 행하는데, 왕 사울은 그것을 가져다가 어떻게 해요? 뒤바꿔 그것을 갖고 자기 마음대로 상상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하나됨을 오늘 쪼개고 흔들고 파괴하고. 오늘 모든 사람이 기뻐하는 이 자리에 누구만 분내고 있어요? 사울만 분내고. 모든 사람이 다 즐거워서 기쁨을 주체할 수 없는 이 순간에 외딴 섬이 돼서 홀로 이 사울만 분을 내며 불쾌하며 부글부글 끓으며 온갖 상상이 저 멀리 하나님의 공동체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마치 탕자가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아버지 집으로 겨우겨우 살자고 죽을 것 같으니까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기다리다가 그 탕자를 맞이하는 그 기쁨 가운데서 잔치를 벌일 때 그 소식을 들으면서 오늘 분을 내며 화를 내며 그 온 가족들이, 온 집안이 기쁨의 그 환호성에 넘쳐오를 때 거기서 홀로 분을 내고 짜증 섞인 목소리로 아버지를 향해서 분노를 토해내던 그 마다들의 모습. 여러분, 비교가 없으면 시기가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유명한 그 베이컨이라고 하는 경험주의 철학자의 말인데요. 영국에, 여러분 예전에 뭐 잠깐 윤리나 이런 거 배울 때 이 사람이 한 말이야. 근데 뭐 뻔한 말이죠. 비교가 없으면 뭐가 없어요? 시기는 없다라. 오늘 사울 왕이 노랫소리를 들으면서 다윗과 자기를 비교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여인들이 만들어 놓은 순서를 거꾸로 해가지고 다윗을 앞에다 놓고 자기를 뒤에다 놓으면서 끊임없이 비교하기 시작해요. 그 비교함을 통해서 그 안에 은밀한 불청객이 딱 찾아오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시기시기야. 사울왕이 시기하기 시작했을 때 더 이상 다윗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동역자도 아니고요, 협력자도 아니고요, 동반자도 아니에요. 오로지 뭐예요? 경쟁 상대죠. 제로섬 게임을 하듯이 네가 죽어야 내가 살고 내가 죽으면 너는 살고. 오늘 여러분, 사울왕과 다윗은 이때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며 함께 한 목표를 향해서 죄와 싸우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의 운상인 그 주변의 블레셋과 같은 나라와 싸우며 승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기쁨을 함께 누리고 만끽하고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그러한 일을 함께하는 동역자가 아니라요, 이제부터는 뭐예요? 서로 내부에서 총뿌리를 겨누고 총을 쏘려고 계속 주목하는 그러한 경쟁 상대가 될 뿐이에요. 오늘 10절과 11절을 잠깐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0절과 11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불신 장병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니 그가 집안에서 성중같이 떠들어대므로 다시 별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따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 자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나를 그의 마음이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시 그의 앞에서 두번 피하였다. 여러분, 오늘 이 사울 왕의 복은, 사울 왕의 기쁨은요, 그가 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울 왕이 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려면 어디 안에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애쓰고 힘쓰면서 세워가고 섬겨갈 때 그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주어지는 복이 흘러서 누구에게 누려지는 거예요?
사울 자기에게 누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누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복의 누림의 방식, 하나님의 복의 누림의 방식을 오늘 이 사울은 발길로 뻥 하고 걷어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요, 개인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에 주어지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가정 공동체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그 공동체가 하나님을 향해 하나됨으로 나아가는 그 평화의, 지난주에 말씀, 평화의 주를 만들어갈 때 거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고 하시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을 그 공동체 안에 있는 가족이, 그 공동체 안에 있는 교회 공동체가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사울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거를 혼자 누리자. 그걸 쪼개는 것을 마치 감당할 수 없어서 어떻게 하냐면 나 혼자 누리자. 왜? 이 사울에게는 시각이 없는데, 어떤 시각이 없냐면 하나님에 대한 시각이 없어요. 이건 내 거예요, 이 나라는. 이건 내 인생이에요. 이거는 내 몫이에요. 결국 그거밖에 없으니까 이 사울이 하는 짓은 뭐냐면 주변에 내 이 복을 누리는 사람들, 내 복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은 적이에요. 그러니까 총질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결국 이게 어떻게 되냐? 이 총질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흔들고 쪼개고 깨트림으로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는 황폐함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시기심은요, 누군가 끊임없이 비교하는 거예요. 누군가 끊임없이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기심은요, 우리가 누군가 끊임없이 비교함을 통해서 계속 우리 안에 자리를 틀어잡는데요, 별거 아닌 거에도 비교를 해요. 머리 파마 나온 거에도 비교를 해요. 옷 입은 거에도 비교를 해요. 야, 나는 몇천 원 주고 샀는데 너는 몇만 원 주고 샀어. 야, 근데 네 옷이 더 멋져 보여.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심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웃과 동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시기심이라는 게 드문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은밀하기 때문에요, 자기가 시기를 누군가에게 하고 있다라고 느끼는 건 참담해져요, 자기 스스로.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잘 끄집어내지를 않아요, 사람들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시기심이라는 건 그 시기하는 사람이 가진 물건, 소유한 그 무엇을 가졌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아요. 그 사람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시기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그 시기하는 대상, 경쟁 상대가 잘못됐으면 좋겠고, 망했으면 좋겠고,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예전 그 사극을 보면 아시죠? 이렇게 궁중에서 여인네들의 왕을 놓고 쟁투하는 그 이 후궁들의 그 전쟁 속에서 딱 유력한 후궁의 그 생김새로 만들어진 이 인형을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막 찌르죠. 이게 시기의 모습. 이 시기심은 상대방에 대한 은밀한 비방, 원모술수, 최악의 경우는 오늘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사울이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왕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직접적인 폭력을 통해서 상대방을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 이게 시기심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되면 될수록 어떻게 돼요? 이게 부메랑 효과처럼 돌아와가지고 사울의 삶을 어떻게 만드냐면 황폐하게. 오늘 본문을 보면 1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어떻게 해요? 힘있게 내림에 사울이 계속 이 황폐함을 경험하면서 나중에 비참한 마지막을 맞이하게 돼요. 여러분, 왜 사울이 이렇게 비참한 삶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요? 사울은 자신의 존재, 가치, 의미를 어디서 찾았어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찾았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무슨 말을 하나?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나? 다른 사람의 시선을 통해서 자기의 존재 가치의 여부를 매기다 보니 어떻게 되냐면 누군가가 그것에 경쟁 상대처럼 보이는 사람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미운 거예요. 그 사람이 싫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 교회의 한 공동체로서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어갈 때 우리 안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이 은밀한 불청객인 시기심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내쫓느냐가 우리 공동체의 하나됨, 그 하나됨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리고 기쁨을 누리는 그런 모습을 가능케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것이 가능한지 우리 간단히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 왕이 갔던 길은요, 예수님이 갔던 길과 전혀 정반대의 길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아무것도 없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제자들로부터 비방과 비난과 배신을 당했던 분이에요. 예수님은 다 잃어버렸어요. 사람들로부터 욕지거리를 이루면서 십자가 위에 매달려 있던 분이에요.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면서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잃은 것처럼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이루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사울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이룬 게 하나도 없어요. 가진 게 없고요. 남의 시선이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십자가에 저주된 죽음을 맞이했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 이루셨대요. 그럼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것을 성경은 마가복음 1장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놓치시지 않았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다른 사람이 나를 다 욕해도 내가 어느 순간인가 내가 소유했던 그것이 일부가 떨어져 나가고 잃어도 사울이 문제는 뭐야? 자기 얻었던 백성의 신망을 누가 뺏어갔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다윗이 뺏어갔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자기 존재 가치를 다 얹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춤추죠, 맨날.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뭘 가졌느냐, 또는 내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뭐라고 인정되고 있느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중요한 건 뭐예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인정하심.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거. 네가 십자가에 달려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게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예수님을 비교를 통한 시기심의 그 은밀한 불청객을 초청하도록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교하지 않고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다른 사람과 비교함으로 시기라고 하는 은밀한 불청객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내면 가운데 불러들임으로 우리의 내면이 쪼개지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인 교회를 쪼개지게 만들지 않으려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두려움을 몰아내야 돼요. 저 사람이 와도 괜찮다. 저 사람이 내가 가진 걸 같이 나눠도 괜찮다. 하나님이 더 부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그 두려움을 없애는 단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분이 사랑하시면 됐다 이거예요. 그분이 사랑하면 됐다. 그분이 나를 다시 회복시킬 것이고, 그분이 나를 온전케 하실 것이고, 그분이 나를 다시 세우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으니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하고 용납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 되므로 하나님의 부으신 복과 기쁨을, 승리를 맛보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나 혼자서 잘할 일 없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같이 찬양하면서 그 한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다 모여 꿇어엎드린 한 존재이고, 그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복을 누리는 한 공동체됨을 이 시간에 같이 고백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칭찬이 아니었어요. 사울 왕에게 중요했던 것은 사람들의 인정이었고요, 사람들의 칭찬이었고, 사람들의 환호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울은 혼자서 이루지 못할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시연체로서의 이스라엘을 세워가고 이루어가는 일을 혼자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동역자들을 향해서 총뿌리를 겨누고 칼뿌리를 겨눠서 그들도 망치고 자신도 망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송두리째 다 발길질로 뻥차버리는 어리석음의 극치 가운데 자신을 몰아넣고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왜요? 그 은밀한 불청객인 시기심이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대감으로 그들을 향해 비방과 분노와 공격으로 자기를 몰아가게 만들었거든요. 여러분, 이 시간에 그 뿌리가 두려움이에요. 내 것을 뺏어갈까봐, 나보다 앞설까봐, 나보다 더 인정받을까봐, 내가 거절당할까봐, 그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서 우리가 시기심을 우리의 내면 가운데 내쫓음으로
우리의 내면이 하나가 되고 그리고 공동체가 하나 됨으로 평화를 맛보는 그 비결은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떠남없이 오늘 나에게 주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우리를 채우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의 존재 가치를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 은밀한 불청객을 하나님 내쫓게 도와달라고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